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님의 날, 특별히 젊은이들의 축제인 중고등부 헌신 예배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도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소개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을 이야기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와 부활을 핵심으로 항상 얘기하지만 사실 십자가와 부활도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소개해 주시기 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나라에서 살다 오신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다 라고 소개해 주시고 있는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정말 너무나 소중한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소개해 주시고 계신데 오늘 이 저녁에 모든 젊은이들 안에 또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나라에 대한 눈이 열리고 그 나라가 주는 참 기쁨과 자유함이 소유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말씀을 근거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천국은 이런 곳인데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면 이른 아침에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구하려고 인력사무소를 찾아간 포도원 주인과 같다라는 거예요. 설명이 길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냐 하면 포도원 주인과 같은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어떤 장소적인 개념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 인격체의 삶의 방식이 천국이다 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하냐 하면 새벽 6시에 일꾼을 부르러 나갑니다. 그리고 일꾼들을 찾아서 자기 포도원에 데리고 와요. 그런데 인력이 좀 부족했던지 오전 9시에도 또 일꾼을 데리러 나가고요. 그 다음에 정오인 12시에도 일꾼을 찾아서 나갑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도 나가고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오후 5시에도 일꾼들을 찾으러 나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유대 나라의 유대 문화에서 일용직 노동자들은 해가 뜨는 오전 6시부터 해가 지는 오후 6시까지 일합니다. 그러니까 오후 5시에 일꾼들을 불러와봤자 1시간밖에 일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 포도원 주인이 오후 5시에도 일꾼을 데리러 나아가는지를 우리는 도무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5시에도 일꾼들을 데려와서 1시간을 일시켰고 해가 지고 하루의 일과가 마무리될 때쯤 그 포도원의 총무를 불러다가 오늘 일한 일꾼들에게 일당을 지불하라고 명합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여러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보통 일당을 지불할 때는 먼저 와서 하루 종일 가장 수고한 사람들로부터 일당을 지불합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아주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가장 나중 온 사람들부터 일당을 지불하라고 해요.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가장 마지막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에게 얼마의 일당을 주냐 하면 한 데나리온의 일당을 줬다라고 기록해요.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오늘 아침 가장 일찍 새벽 6시에 일꾼들을 부를 때 그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일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당이 한 데나리온인데 지금 말씀은 뭐예요? 시간당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한번 이 포도원의 지금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5시에 왔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들은 지금 표정 관리가 안 돼요. 이게 무슨 일이야? 너무나 기쁨을 감출 수 없는 감격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뒤에 줄 서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야, 오늘 대박. 시간당 한 데나리온이야? 그럼 난 10데나리온은 받겠네. 적어도 5데나리온은 받을 수 있겠네. 라면서 포도원 분위기가 지금 막 상기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천국과 같이 모든 사람들이 기대함을 가지고 너무나 기쁜 마음을 소유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일이 포도원 가운데 벌어져요. 10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는지라. 부푼 기대와 달리 나중에 온 일꾼들이나 아침 일찍부터 와서 하루 종일 땀 흘리고 수고한 땡볕에서 수고한 일꾼들에게 똑같은 일당을 지불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악한 죄인들은 불평불만하기 시작합니다. 투덜대기 시작해요. 어떻게 하루 종일 땡볕에서 수고한 나와 1시간 잠깐 와서 끄적거렸던 사람하고 똑같이 일당을 지불해? 주인에게 막 분노하기 시작해요. 한순간에 포도원의 분위기가 천국에서 지옥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서로 자신이 한 일에 대한 자격을 논하기 시작하고요. 수고한 것들에 대하여 말하고 자격 없는 다른 이들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마 아침 일찍 온 포도원의 일꾼이었다면 이 모습과 다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수련목 전도사 시절에 사역을 할 때 특별 새벽 기도의 기획과 진행을 맡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청년들이 한 1000명 정도 모였었는데 청년들에게 새벽 기도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 인원은 항상 20명 내외예요. 그런데 이제 신년 축복 특별 새벽 기도회니까 2주 동안 한번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새벽 예배에 참석해보자 라고 기획을 했어요. 그리고 그때 말씀 주제가 뭐였냐 하면 은혜의 추격전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끊임없이 쫓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기획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하여 아이디어를 하나 냈어요. 여러분, 이렇게 커피숍에 가면 이렇게 명함처럼 카드 같은 거 하나 만들어서 뒤에 보면 이렇게 10개의 도장 찍으면 서비스 받는 그런 카드 아시죠? 제가 그런 상품을 해서 2주 동안 5번에 월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예배에 올 때마다 하나씩 찍어줬어요. 그리고 그 밑에 뭐라고 써있냐 하면 아주 대단한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라고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홍보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첫날 200명의 청년이 새벽 예배에 참석했어요. 여러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니까 제일 추울 때죠. 쉽지 않은 일이에요, 청년들에게. 그러니까 막 분위기가 띄워지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3, 4일, 일주일 갈수록 100명, 50명, 30명, 마지막에는 평소와 똑같이 20명이 참석했어요. 그런데 그 20명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독한 사람들이에요. 그 도장 스탬프 다 받으려고 그 스탬프 10개 다 모으면 전도사님이 엄청 좋은 선물 준다고 했으니까 그거 내가 평생에 이 교회 생활하면서 훈장처럼 딱 간직해야지라고 그 엄동설안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준비팀에서 어떻게 했냐 하면
마지막 날뿐 아니라 한 번이라도 참석한 사람들에게 동일한 선물을 지급했어요. 여러분, 은혜가 가득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개근상을 받은 20명이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건희 전도사가 앞으로 뭐 한 데는 절대 안 간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실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는 내가 받으면 좋은데 남이 받으면 못 견딥니다. 우리도 어차피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일꾼 삼아 주셨는데 내가 받으면 은혜이고 남이 받으면 자격 없는 자가 받아버린 특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실력이고 오늘 일찍 포도원에 참여하여 수고하고 땀 흘린 자들의 실력이라는 거예요. 포도원이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채워진 분위기 속에서 포도원 주인이 나서서 포도원의 일꾼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장 깊이 있게 묵상하고 정교해 보고 싶은 말씀이에요. 우리 13절과 1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것이나 가지고 11절부터 다시 14절부터 다시 읽읍시다. 시작. 나중에 온 인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15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포도원 주인이 일꾼 대표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13절과 15절을 읽으셨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냥 무작정 아멘으로 받지 마시고 이 13절, 15절을 읽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저는 어딘가 모르게 불편해요. 낯섭니다. 억울해요. 여러분, 그 감정을 느끼셔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너무 좋아, 아멘이 아니라 이 말씀을 대할 때, 이 포도원 주인이 우리에게 한 말을 들을 때 어딘가 모르게 낯설고 불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구절 가운데 우리에게 느껴지는 이 포도원 주인의 행동과 말에 대한 불편함과 낯설미,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포도원 비유는 어떤 것이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해 주는 본문이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곳이라고 알려주기 위하여 이 본문을 시작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봅시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했는데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고 낯설어요. 억울해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막연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너무나 편하고 근심 걱정 없고 기쁘고 자유로울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 성경은 그렇게 한 번도 얘기해 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너무나 낯섭니다. 불편해요. 여러분, 이 본문을 쉽게 받으시면 여러분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야 되는데 너무 불편하게 사실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낯설음을 가지고 연습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받았는데 우리의 마음이 불편하고 뭔가 억울합니다. 우리는 많이 일하면 많이 받는 것에 익숙해요. 적게 일한 놈이 나하고 똑같이 받거나 많이 받으면 우리는 못 견딥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 온 자들도 똑같이 대접하신대요. 왜 그런가요? 하나님의 나라의 제1 통치 원리가
은혜이기 때문이래요. 그 나라에서 은혜보다 앞서는 통치 원리는 없습니다. 그곳은 은혜가 왕노릇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또 우리의 생각은 돈과 명예와 권력이 왕노릇하는 곳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이 익숙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가 가장 큰 힘을 가진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것이 아직까지 너무나 익숙하지 않고 불편하다라는 것을 이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불편함과 낯설음을 가지고 그대로 멈춰서서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오늘 포도원에서 불평하고 있는 일꾼들 중에 자신이 받아야 할 정당한 몫을 받지 못한 일꾼이 있습니까? 없어요. 모두 다 자기가 받아야 할 정당한 몫보다 더 많이 받았어요. 6시에 가장 먼저 약속 한 데나리오를 받기로 약속한 일꾼들만 정당한 품삯을 받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오전 9시에 온 사람들부터도 자신이 받아야 할 정당한 몫보다 더 받은 거예요. 오늘 포도원에 일한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일한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침 일찍 6시에 나온 일꾼들이 느꼈을 그 낯섦과 불편함 때문에 오늘 더 많은 사람들의 삶이 부요해졌습니다. 누군가가 느꼈을 이 불편함, 누군가가 느꼈을 이 낯섦과 누군가가 느꼈을 이 억울함 때문에 결론적으로 생각해 보면 오늘 포도원에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이 풍성한 일당을 가지고 가서 가족들과 함께 아주 풍성하고 따뜻한 저녁 식사를 먹었을 거예요. 여러분, 오후 3시와 5시에도 인력사무소에서 부름을 받지 못한 일꾼들은 대부분 몸에 불편함이 있거나 왜소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이 수고함으로 먼저 함께 땀 흘려 줌으로 말미암아 오늘 오후 3시와 5시에 온 사람들이 거저 들어가서 굶었을지도 모르는데, 그 가족들이 못 먹었을지도 모르는데, 오늘 그날은 한 데나리온의 일당을 가지고 가서 풍성한 고기 반찬을 가지고 가족들과 함께 풍성한 저녁 식사를 누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중고등부 헌신 예배인 줄 알고 제가 말씀을 이 본문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저는 자라나는 한국 교회의 희망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먼저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로부터 새벽 6시에 나가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새벽 6시에 나가서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고 억울하지만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불편함과 낯설음을 견뎌내고 감당해 나갈 때 여러분을 통하여 은혜가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낯선 자들에게 소개된다라는 거예요. 새벽 일찍 나가서 여러분이 수고하고 땀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 포도원에 초대받을 수 없었던 오후 3시와 5시에 일하고 머물러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음의 때에 분명한 복음을 알고 복음대로 기도하고 복음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저 여러분이 생각하는 목표가
어찌하든지 남들보다 잘 되고 어찌하든지 남들보다 높이 올라서 아무 불편함 없이 평안히 살면서 다른 사람들의 인정받는 것을 목표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은혜가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자예요. 그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평안하고 형통하고 불편함 없이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다른 사람들이 굽신거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포도원에서 하루를 함께 했었던 사람들 중에 아무도 손해본 사람이 없습니다. 작은 불평과 불만은 있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받고 누려야 할 것 이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어떻게 이 포도원에 오늘 함께 했던 사람들이 받아야 할 것 이상을 받고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풍성함을 누립니까?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이죠? 누군가는 희생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가 손해를 봤습니까? 주인이 모든 손해를 감당했습니다. 주인만 희생하고 주인만 손해봤습니다. 손해본 것은 포도원 주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종들이 살기 위하여 주인이 망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 희생이 없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완벽하게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 하면 오늘 포도원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왕이 죽어서 일꾼들, 종을 살리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통하여 그 나라에 오늘 초대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어떤 것이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왕노릇하는 곳인데, 그 은혜가 왕노릇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희생하고 손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의 주인이 손해본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아들의 생명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손해본 것은 아들의 생명입니다. 그냥 돈 몇 푼이 아니에요. 은혜가 왕노릇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포도원의 주인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엄청난 사랑의 나라, 은혜가 모든 것을 품으시는 왕이 통치하시는 나라에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먼저 자신의 전부를 내려놓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계시는 거예요. 먼저 부름받은 믿음의 성도들아, 너희가 내가 가장 큰 손해와 희생을 본 것처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만난 너희들이 이 은혜가 왕노릇하는 나라를 소개하기 위하여 오늘도 아침 일찍 나와서 억울함과 낯설음을 감당해 주겠니? 바라기는 임마누엘 교회 모든 젊은이들과 또 믿음의 성도님들 안에
하늘나라를 소개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에서 주어지는 불편함과 억울함과 낯설음을 감당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무엇보다도 누구나 인정받을 수 있는 높은 곳에 올라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자랑하는 그런 사명이 아니에요. 누구나 인정하고 부러워할 만한 위치에 올라서 자기 자신의 의는 가득 차 있으면서 내 자신은 쏙 감추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자랑하면서 자기가 영광받는 그런 사명이 아니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초대받은 그 영광스러운 나라는 아침 8시에 나와서 다른 이들이 풍성한 저녁을,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오늘도 맡은 자리에서 그 억울함과 분노를 감당하며 하루 종일 땀 흘려 수고하는 것이래요. 특별히 오늘 중고등부 헌신 예배로 함께 드리시는 교사 선생님들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중고등부는 아무리 헌신해도 영광 존귀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무도 칭찬해주지 않고 결과도 쉽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은 십자가 복음에 먼저 빚진 자로서 오늘도 6시에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계신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기쁨은 그런 자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중고등부가 복음 안에서 바로 서고 여러분의 인생에 분명한 가치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이 성장하는데 기초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다시 세상 가운데로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 이 은혜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늘도 수고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새벽 6시에 나가서 일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고 여러분의 수고를 통하여 누군가는 그 포도원에 초대되어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의 일꾼으로 성장해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것처럼 그 낯섦과 두려움과 불편함을 함께 감당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